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아멘. 네, 우리 바울은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얼추 다 마치고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었잖아요. 우리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그 가이사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저 가이사랴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3년 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과 매우 비슷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예고를 수차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죽을 각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다시 보시면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고백이죠.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근데 함부로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매우 멀게만 느껴지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로 앞 본문 21장 13절에서도 우리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도 그러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죽을 각오. 이른바 죽을 각오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죽을 각오의 믿음.
다른 말로는 일사각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사각오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왠지 죽을 각오의 믿음, 이게 더 좀 생각이 났어요. 죽을 각오의 믿음. 우리 선교사나 또 목사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흔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늘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혹시 어디서 들으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사역자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역자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는 떠날 준비도 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바로 떠났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정 붙은 제자들을 탁 뿌리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뿌리치고 떠났다. 그래서 그 정을 떼고 떠나고, 이것도 다 뭐냐면 늘 떠날 준비가 이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안주하지 않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오셔서 순교하신 분들의 묘역이 그곳에 다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다 죽을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도 죽을 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24살의 나이에 24살의 그 정말 꽃다운 청춘을 우리나라에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9개월 만에 이제 25살의 나이에 순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마지막 편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한번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읽을만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내게 1000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자신에게 1000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제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셔서 순교하신 모든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죽을 각오의 믿음. 우리가 이런 죽을 각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일사각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이런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저쪽에 중동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무슬림권 지역에서 실제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의 죽을 각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을 각오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을 각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을 각오의 믿음.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성, 십자가 없는 성령의 감동,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을 각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믿음이 죽을 각오의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죽을 각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의 이 믿음, 죽을 각오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깨작깨작 이렇게 믿는 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곧 죽을 각오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공통된 특징이 다 뭐냐면 이겁니다. 모두 죽을 각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을 각오의 믿음인가를 한번 오늘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을 각오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원형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삭을 죽이는 믿음이었잖아요. 이삭을 죽인다, 곧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는데. 그건 뭐냐면 죽을 각오의 믿음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죠. 거기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의 부모님, 기생 라합, 다니엘, 그 외의 선지자들의 믿음 다 어떤 믿음이냐? 일사각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의 믿음. 죽을 각오의 믿음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에스더. 우리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이제 왕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다 하만에게 절하게 하셨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열받아서 계략을 펼쳐가지고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유다인들이 다 말살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유다 사람이죠. 왕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살려라. 해가지고는 이제 이 왕후가 알겠다. 그리고는 다 같이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죠.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실제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을 각오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매일을 살면서 희미해지면 계속 새겨 넣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믿음, 죽을 각오의 믿음. 여러분, 이것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내 믿음에 반응을 안 하실까? 내 기도에 응답을 왜 안 하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믿음, 확실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믿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적당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 좀 적당히 믿어라. 그죠? 적당히 믿어야 넌 너무 심취됐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당히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보세요. 그게 적당한 믿음입니까? 적당히 믿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하나입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죽을 각오의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드리죠.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도 확실한 거 좋아하죠. 그죠? 확실하게 해라.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또 간증을 해요. 그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잘 안 일어납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요, 죽을 각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고 어중간하게 살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고 죽을 각오로 믿고 죽을 각오로 사역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확실하게 곧 죽을 각오로 믿어라.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라.
일사각오의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영적인 돌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한 것에 반응하십니다. 확실한 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헌신도 할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순종할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거라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는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한 형제님이랑 이제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너무 낙심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편찮으시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지금 되게 이제 막막한 상황이 이제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잠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화로 이렇게 나눴어요.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무언가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빛이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냐? 그랬더니 간대요. 근데 화요일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우리도 방역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만 오는 건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월요일날 갑자기 병원 스케줄이 생겼대. 병원 스케줄이. 그래서 화요일날 오는 건 안 된다. 신청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역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그 형제님의 문제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문제는. 그 여름 수련회 딱 그 화요일만 하려는 그게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제가 마침 그때가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묵상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죽을 각오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지. 그때 통화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늘 그 형제님의 신앙 보면은요, 분주해요. 바빠요. 막 뭐가 바빠요. 뭐가 너무 많아요. 막.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애도 놓고 그냥 부부가 둘이 모든 거 다 취소하고 다 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와서 푹 잠겨라. 그동안 이것저것 붙들었던 세상 끈아프들 다 내려놓고 싹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확실하게 드리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 확실하게 갑시다. 이것저것 염려 걱정 끌고 갈 거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우리 내려놓고 갑시다. 가기 전에 우리 열심히 방역하고 기도하고 갈 때는 내려놓고 가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갈 때는 내려놓고 가기. 갈 때는 내려놓고 가기. 확실하게 갑시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믿어라.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어머니 고치실 거다. 그리고 가정을 고치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다. 지금 가족들이 교회는 처음에 다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다 안 다닌대. 이번에 또 다 알게 됐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죽을 각오로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세상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중간한 신앙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걸러내세요. 지금 어중간한 신앙 다 걸러냈어요. 예. 이제 우리 코로나도 델타 변이가 와서 선수 교체가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야말로 선수 교체래. 선수 교체. 예.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몇 개월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길어야 1년이라 그랬잖아요. 예.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예. 최소 1, 2년은 더 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소는. 그리고 이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더 큰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응? 처음에는 몇 달이면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요 그런 죽을 각오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을 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예.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살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살 길을 내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 길을 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살고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죽으려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또 한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죽을 각오의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바울은요 또 다른 믿음도 있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바울인데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타협하는 듯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 17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일원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안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거리. 그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러죠. 엄청난 교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정서적 배경, 신앙적 배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결의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결의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기억나십니까? 네.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결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 이 유대주의적 정서는요 대단했던 거예요.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이들 신앙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심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이 이방에서 사역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심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 마음 안에 자기들도 모를 어쩌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머리로는. 그런데 저항심리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예. 저항심리, 반항심리가 막 컸던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를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그런 얘기 했습니까? 물론 바울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대표로 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훌륭한 직무를 다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근거도 많이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이쪽으로 조금만 가도 저쪽으로 치우친 걸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그렇잖아요. 저쪽에 가 있는 분은 조금만 일로 가도 저거 이러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이쪽에 쭉 가 있는 거는 조금만 일로 가도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율법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규정하고 오해할 수 있을 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에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23절, 24절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나시린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나시린 서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나시린 서원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그리고 때마침 그 서원 기간이 끝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이 끝날 때는 항상 공식적인 어떤 의식을 가진다 그럽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성전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깎지 못했던 머리털을 그때 다 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유한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부유한 사람의 경건을 또 증거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한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 비용을 네가 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타협처럼 사실 느껴지죠. 그죠?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 나보고 그거 하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제안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이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이 신앙 양심, 그의 복음적 신앙으로는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평소 사역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은요,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꺼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서 그럴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결정을 존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대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갔으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들의 연약한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간에 있을 어떤 충돌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바울이 지고 들어간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 준 것입니다. 무언가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을 배려한 거예요. 배려한 거. 이것은 곧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복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곧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 수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양심, 신앙의 색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어떤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타협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 부차적인 문제들이죠. 이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도. 맹목적인 양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약한 신앙을 가진 형제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복음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각오의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의 믿음. 따라해 보세요. 관용의 믿음. 관용의 믿음. 우리는 죽을 각오의 믿음도 있고요, 관용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관용의 믿음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다른 형제들을 또 만났어요. 형제들을 계속 만나요. 두 명의 형제를 만났는데 둘 다 동일한 고민을 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이에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거를 이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가고 심지어 선교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틀어진 거예요. 불화가 더 생긴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한 형제는요, 정말 제가 봐도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는 형제예요. 딱 봐도 단무지. 여러분, 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는, 지속. 욕 아니에요. 단순 무식, 지속. 이게 단무지 정신이에요. 단무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무지 믿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관용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사각오의 믿음은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관용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인데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진리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목표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더 큰 목표예요.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는 게 목표입니까? 선교 가는 게 목표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목표입니까? 그것도 너무 중요한 목표고, 그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요,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어떤 신앙 양심과 우리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사수하고 또 여름 사역을 사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안에는요, 그 안에 우리의 본질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가족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 구원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죠. 내 오이코스의 구원 아니겠어요?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 우리 가정의 연합. 진리도 너무 중요해요. 진리 너무 중요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 그것이 더 우리의 고상한 목표이겠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타협하지 않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큰 그림이잖아요. 그거를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일사각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이러한 관용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거랑 모양새는 비슷하지만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뭐냐 하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를 들고 갔잖아요. 그죠? 이 연보는요, 단순히 구제 헌금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도움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가도 되잖아요. 계좌 쏘면 되잖아.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를 들고, 이방 교회의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러 간 거거든요. 뭐냐 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인 복음, 그 안에서의 연합.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연합, 이거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진리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연합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